영광스러운 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천지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에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요엘서 1장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해야 산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세계적인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성령의 시대를 예언을 했습니다. 3장에 가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될 때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과 계속되는 천국에 대한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 우리 16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에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을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자 빛이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케이오스, 그러니까 혼돈 상태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자 천지가 진동하면서 질서가 잡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친수로 직접 일본어는 지키시되 직접 쓰신 글을 주신 것을 우리는 율법의 돌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떨 만큼 천지가 진동하면 뇌성 병력이 치며 구름 사이에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돌판에 앞뒷판으로 십계명을 쫙 써주신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곧 말씀과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께서 베들레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이 소동한 것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의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천지가 진동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열흘 동안 기다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예루살렘이 또 소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오셨던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재림하시게 될 때 예루살렘은 또 한 번 과거 역사에 없었던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다가오게 되리라.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남게 된다.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환난과 많은 전쟁과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에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어서 피할 곳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피난처와 산성은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처를 의미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와 저주와 질병과 마귀와 그리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이것을 공격해서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늘 두려워합니다. 질병 걸렸을 때 두려워합니다. 죄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사탄이 오면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나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생들은 하나님이 벌내주셨던
그 찬란한 영광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시대가 온다. 영광의 미래는 교회 시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의 능력의 시대는 교회 시대의 도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되찾는 여러분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도를 지체로 형성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미래가 다가오게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 시대로부터 이 영광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강탄하셨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또 기다립니다. 그 아드벤트라는 말은 강림절이라는 말을 혹은 대방절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강림을 우리는 기대한다. 기다린다. 오신 그분을 우리는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대강절이라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단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이 되면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교회 시대가 전개되었다. 그 교회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산물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18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내리리라. 여호와의 전에서. 이 말씀 잠깐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먹일 수 있다면 자녀들을 굶기거나 헐벗거나 굶주리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아는 것이 세상에서도 부모이다. 하물며 천국께서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나라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약 4천여 년 전에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서 하란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손들이 400년 후에 4대 후에 그 일대를 100년으로 잡고 약 4대 후에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갔다.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실 때 애굽에 피난 가셨다고 불러내실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똑같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가지고 간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와 같이 그리고 이슬과 같이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라고는 말입니다. 만나 혹은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만나라고 그러죠? 한국말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만난다 그러잖아요. 아람어와 한국어는 닮은 게 조금 있습니다. 아멘도 닮아있고 많이 또 산 위에 올라가서 야호에 하는 말이죠. 여호와죠. 닮은 게 너무 많습니다. 형제니까.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조상과 이 한국의 조상 욕단과 형제지요. 이런 걸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찾아내면 정말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 먹여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육신으로는 죽었습니다. 모세 시대부터 약 1500년 후에 예수께서 가나안 땅에 오셔서 벳세다라고 하는 광야에서 5병이어와 7병이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만 기록했습니다. 오병이어가 뭔지 모르죠. 오신의 집안인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칠병이어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그 표적의 떡,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모조리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12 제자만 남았습니다. 야, 예수님이 설교가 너무 어렵다. 어려워도 깊고 생명이 돼야 되죠.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니까 어렵다. 지 살 주는데 뭐 그래? 지 피 주는데 뭐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 식인종이냐? 하면서 다들 흩어져 버렸단 말이죠. 예수님 시험 드셔가지고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냐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이 있는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죠. 요즘 말하면 한 방이 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보니까. 여러분 결정적 한 방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 치다가도 구해 가서 이길 수도 있어요. 결정적 한 방을 여러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난 언제 얘기라고는 안 하겠어. 구해 가가지고 다 치고 있다가도 이기는 수가 있어요. 결정적 한 방으로.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버릴까? 생명의 떡, 바로 성찬을 설명하실 때, 십자가를 설명하실 때 이것을 믿고 받은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성찬을 먹었어도 끝까지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아멘 안 하시죠? 왜냐면 가룟유다니까. 여러분은 나오기를 잘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가룟유다와 같이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게 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풍성한 음식으로 먹여주셨습니다. 목마르면 반석을 쳐서 옆구리에서 터져나오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단에 죽으시고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난 것처럼 신령한 음료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와 물을 먹고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을 우리가 성찬으로 받아먹고 이걸 설명한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과연 어떤 땅입니다. 물론 열매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부분적으로 아주 젖과 끓이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산이라고 하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몇 군데 평야가 있는데 거기는 정말 젖과 끓이더랍니다. 이걸 포함하고 이것만을 말씀하지 않았다. 시편 19편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젖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젖과 꿀은 영적으로 말할 때 과일 얘기만은 아닙니다. 곡식 얘기만은 아닙니다. 영원히 다시는 목마르지 않냐고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의 상징이고 다른 곳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먹을 수 있는 이것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젖과 끓는 가나안 땅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풍성한 산물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건설하시게 될 것입니다. 18절에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십김 골짜기에 대리라. 이스라엘의 지리를 연구하지 않은 이 말씀이 잘 그냥 빈도가 금방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서 물이 스며 나오더라. 그 물이 스며 나와서 동쪽을 향하여 남쪽으로 흘러가더라. 십김 골짜기까지 흘러가고 사해까지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 물이
강물인데, 생명의 강물인데 이것이 흘러가면서 1,000척 450m를 청량하고 들어가니 발목까지 왔더라. 그리고 2,000척 900m로 가죠. 900m로 가서 보니까 무릎까지 왔더라. 이게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 다음 3,000척을 청량하니 1,350m죠. 이런 정도로 깊이 들어갔는데 허리까지밖에 차지 않았더라. 그리고 4,000척을 청량하고 1,800m죠. 이렇게 깊은 곳인데 헤엄칠 만한 강이더라.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대략적인 말씀입니다. 이 물이 흘러나가는 곳마다 생물이 살게 될 것이며, 이것이 흘러나가서 큰 강을 이루었을 때 거기에 어부들이 서게 될 것이며, 에네글라임에서 엔게디까지 사해를 가서 보면 사해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북쪽 사해가 크고 남쪽 사해는 조그맣습니다. 점점 이게 말라서 이 중간에 있는 뚝뚝이 점점 많이 드러납니다. 갈 때마다 달라집니다. 북쪽의 끝쪽에서 나오는 샘을 송아지의 샘에서 엔에글라임이라고 말합니다. 그 남쪽에 있는 이 엔게디 염소의 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어부들이 서게 될 것이며, 사해에는 지금은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대통령과 이 관계자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의 그 계획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앞으로 이 아카바 말에 물을 끌어가지고 바닷물을 끌어서 사해가 지금 점점 말라서 소금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을 더 물을 채워서 할 계획을, 국가 프로젝트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물을 그냥 확 하면 바다 생물, 이 물고기도 그쪽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한 바가지씩 퍼다 놓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바다를 그냥 쫙 끌어가지고 싹 하니까. 이것도 문자대로도 이루어질 것이며, 영적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온 그 아름다운 생수의 강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 부르실 때 그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인 걸 깨닫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I make a fishers of men.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큰 고기도 잡히고 작은 고기도 잡히고 에네글라임에서 바로 엔게디까지, 다시 말해서 세상의 사회와 같이 소금물과 같다 정말 짜서 생물이 살 수 없는 그곳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바꿔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물이 흘러갈 때 소금물이 아니라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생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의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초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에덴 동산에 생명의 강이 하나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은 확실하죠? A river. 한 강이 흘러 에덴 동산을 적시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다 적시고 난 다음 거기서부터 네 근원으로 갈라졌더라.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말하죠. 유브라토스 강, 티그리스 강, 항하, 그리고 나일. 이 중심으로 해서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말이죠. 거기에서 세상으로 나온 강물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강은 하나밖에 없는데 왜 예수님은 사복음서만 남겼을까요? 일치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사역이 마치고 난 다음 다시 한 강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강을 한 강으로 표현하기로 The River, 그 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이런 걸 찾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나무가 시절부터 과실을 맺고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이파리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풍성한 산물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시대에 이런 역사가 영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문자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유다와 예루살렘의 영원한 존속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영원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 멸망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하리라. 이 말씀은 교회 시대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세력과 적대적인 세력들을 물리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애국과 에돔은 멸망하여 마른 땅이 되어버리고 파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히 존속할 것이다. 애국과 그리고 에돔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나온 그 나라,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애국을 가면 왕의 계곡이 있고 죽음의 계곡이 있습니다. 그들은 문화가 산 문화가 아니라 죽은 문화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그 바로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라든지 아니면 이 왕의 계곡 같은 데 가면 참 무덤불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후의 세계를 전부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이스라고 말합니까? 눈깔 하나는 전 세계를 이걸로 다스린다. 수용소를 섬기고 아몬라라고 해가지고 태양의 신을 섬기고 죽음의 신을 섬기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짓밟고 아주 괴롭혔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날이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가장 못되게 굴었던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대대로 멸해서 지금은 멸할 것도 없이 다 멸망해버렸고요. 에돔, 지금 요르단이죠. 페트라성을 가지고 있는 이 에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갈 때마다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내가 멸하리라. 그들은 사라질 것이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히 존속하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피를 흘려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 교회가 서지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교회 시대에 찬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내가 시온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말씀이 나오죠. 마지막에 나오죠.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별명이 시온입니다. 다윗 때부터 시온이라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던 장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대표적으로 솔로몬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법궤라고 말하는 언약궤가 있었죠. 그 언약궤 뚜껑을 시은소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곳에 들어갈 때만 죄가 용서가 됩니다. 예수께서 대지상으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을 찢어버리고 거기에 들어가셨을 때 비로소 죄가 용서된 것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 말씀을 주시고 그곳으로 들어갔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이 모형적인 솔로몬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은 우리가 실컷 봤으니까 아버지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어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어떻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냐. 내가 너희들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어 보여줬는데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셨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시고 난 다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속에 들어가 계시겠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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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약시대는 모든 거듭난 성도들을
안을 이 몸을 성전 삼고 성령이 함께 계시는 시대가 다가온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그렇게 됐으니까. 자, 역사의 연속과 함께 교회는 계속될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겁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계속될 것이며 천국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기초를 영원한 천국에 둔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도 유다와 예루살렘은 지역적인 단어도 되지만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세례받으러 세례요한에게 옵니다. 땅이 온 게 아니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때때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계속해서 거할 것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될 것이며 천년왕국을 지나고 나서 역사는 변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사건은 영원히 존속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미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참 힘들고 어려운 거다 이겨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미래에 약속이 없고 미래에 영광이 없다면 그냥 그만두고 싶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모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로 끝난다고 하면 더 살 의미와 가치가 없지만 영광스러운 미래 때문에 기다린다고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면 여러분은 지금 참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구속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 참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믿음의 주요 믿음을 창시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믿음을 완성시키는 예수님으로부터 눈 떼지 말고 꼭 고정하고 있어라.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눈 떼지 말고 계속 고정하고 있어라. 픽스라고 영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전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완성된 이 재림의 영광은 더 클 것이지만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강림전에 오셨던 그 영광도 너무 그래서 이방인들에까지 이것이 보여서 동방박사들까지도 크고 희한한 별을 바라보고 찾아왔습니다. 발람도 예언을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태양이 떠오르듯이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 태양은 의의 태양일 것이다. 태양이 떠오르면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처럼 죄와 저주와 죽음과 마귀와 질병 이런 것들 때문에 어두워진 이 세상에 죄를 짓고 나면 밝아집니까? 어두워집니까? 어두워집니다. 병들면 환해지는 게 아니고 어두워집니다. 저주가 되면 어두워집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어두워집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은 요즘 다 까만 옷 입고 가서 하지. 왜냐하면 우리도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장례식은 가는 사람한테는 이제 죽음 다 끝났으니까 하얀 옷 입고 당신은 좀 들어가라고. 하얀 옷 입히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 까맣게 우리도 죽을 사람이야 하고서 까만 옷 입고 가서 이 사망의 권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께서 딱 떠오르면 이게 그냥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냥 다 덮여버려가지고요. 그 깜깜한 것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빛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죄의 그림자가 있으면 오늘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태양의 빛으로 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질병이 있으면 의의 태양이 떠오르면 치료하는 광선이 돼서 일본 성경의 표현이 영어 성경의 표현이 되면 햇빛의 날개 그러니까 햇살에는 치료하는 광선이 들어있다. 아멘. 문자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우리 태양 소독이 좋잖아요. 원적외선이라든지 아니면 울트라바이올렛 이것뿐만 아니고 이 적외선 이런 것들이 다 의학적으로 사용되잖아요. 그 말씀을 내는 거다가 태양이 얼마나 좋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한 주간 강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미래의 영광을 여러분 미리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의 태양 같은 예수님을 통하여 비춰지는 그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갈 때 죄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들어갈 때 치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환경이 밝아지게 될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미래에 완성이 되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 요엘의 예언을 받고 난 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을 얻게 되었죠. 요엘 선지자는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는 그때를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비로소 이것이 세계적인 교회로 바꿔지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주님께서 다스릴 그 미학고, 그 수도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이름조차도 예루살렘을 바꾸지 않냐고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떤 역경과 환난이 다가와도 절망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자빠지지 말고 그 영광을 미리 내다보고 즐거워하며 전진하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 겁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이 메시지를 꼭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을 뵐 때는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도 없이 태양이 찬란하게 빛날 때 반짝하고 빛나는 거죠. 환하고 밝고 평안한 얼굴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